올해도 여지없이 모든 것을 거두는 만추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을 계수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도 올해도 은혜였습니다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것을 듣고 배우면서 또 얻고 또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이 나라는 존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들이 공급되어졌다라는 것이 때문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라서 우리가 그동안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송경민 목사님이 최근에 많은 복음송을 작곡했는데요. 그 중에서 은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도 불렀는데 그걸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사를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사를 한번 천천히 떼어줘 보십시오. 가사에 보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또 다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라는 그런 가사로 되어진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단어를 잘 선택하여 가사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세상에 그야말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아무리 적어도 한 벌씩은 다 옷을 가지고 있죠. 계절마다 바꿔 입는 옷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저는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신발장도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물론 버릴 것도 있지만 내가 그동안 참 많은 신들을 이용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만 생각해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먹고 배설했는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 한 번에 다 쌓아놓으면 굉장히 많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오셨습니다. 감사하지 않나요? 이거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조금 더 넓게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65세 이상 된 어른들에게는 나라에서 꼬박꼬박 밥 잘 드시라고, 치료하시라고 돈도 꼬박꼬박 주시지요. 제가 인터넷에다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나라에서 월급 아닌 월급을 주는 나라가 몇 개의 나라인가 물론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200여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그 5%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 복이 있는 나라에 사는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도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이런 감사 제목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하나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10가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사람의 마음은 밑빠진 독과 같다라는 말에서 기인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평생 동안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의 마음의 독에 쌓아왔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그 평생을 쌓아온 것에 대하면 얼마나 남아있죠? 평생을 쌓아왔는데 담았는데 여전히 목이 마르다, 여전히 계속 채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야말로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 늘 이런 소유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늘 부족하다는 것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에 욕심을 버리셔야 합니다. 절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 욕심이 우리에게는 나중에 그 무거운 짐이 되어지고 이 짐이 많아지게 되면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족하게 사는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족하게 사시고 계세요? 여전히 배고프지요. 그런데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고 완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사랑의 교회 갔다가 받은 책이 몇 권 있는데 그 책 중에 읽은 짧은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제목이 소와 가죽신이라는 게 글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어느 평화로운 시골 저녁에 한 농부가 대낮에 일을 하고 이제 소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도둑이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살금살금. 물론 농부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도둑이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오늘 저 소는 내 소다. 저 소를 훔쳐서 팔면 꽤 값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도둑은 농부를 재빨리 앞서서 농부보다 가던 길을 보다 좀 더 앞서서 가서 길에 잘 보이는 곳에 아주 산뜻한 가죽신 하나를 도로 중간에 떡 떨쳐 놓았었습니다. 터덜터덜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가다가 마을 신장로, 우리말 하면 신장로겠죠. 그곳에 가죽신 하나가 번쩍번쩍한 가죽신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나머지 신발 한 짝은 없었습니다. 농부는 이거 가져가고 싶은데
가져가봐야 한 짝만 들고 이게 어디 쓰겠나 할 수 없이 고민하다가 가죽신을 그냥 두고 지나왔습니다. 한참을 가던 농부는 길 모퉁이를 돌자 또 가죽신만 한 마리 한 마리란다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농부의 머릿속에 번쩍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어째 그래 잘하십니까? 농부의 마음이 격동했습니다. 이 신발 좋은 신발 하나 생겼다. 아직 그 신발이 있겠지? 소 달구지 그냥 대충 이렇게 묶어놓고 쫓아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여전히 신발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횡재다 하며 신발 2개 맞춰보고 이게 진짜 같은 짝 맞네.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소는 없고 빈 달구지만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죽신과 소의 값을 한번 따져봅시다. 가죽신이 비쌀까요? 소 한 마리가 비쌀까요? 소 한 마리 팔면 가죽신을 몇 개 살까요? 농부는 공짜로 생길 가죽신에 정신이 팔려서요 아주 소중한 소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그마한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요 진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교회에 올라왔다. 이거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 전혀 놀랍지 않죠? 안 아파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날 손을 베어서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었는데 머리카락이 바람에 늘 날려서 눈을 간질간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이 이리 가는데 손에 붕대를 감고 있으니까 불편한 거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야, 이 손 하나 살짝 다쳐도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5장 8절의 말씀인데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하면 이 정의를 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 너희들을 향한 사랑 이 정도로 사랑하는 거야 라고 못을 박듯이 쾅 찍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전부인 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거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친 사람을 의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야말로 국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종대왕과 같은 이순신 장군과 같은 이런 분들을 우리는 이 나라 백성 전체가 폄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뭐 좋은 환경에서 나라를 지킨 것은 아니죠.
벼슬아처리들이 얼마나 아첨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 오늘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살면서 내 것만을 챙길 때가 많죠. 이웃에게 베푸는 사랑은 정말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야 우리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또한 그런 정신을 가지는 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 범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 사랑이라고 하죠.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시대마다 알 수 있게 합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그 로마의,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의 밀라노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곳에 유명한 성당이, 세계 3대 성당이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걸 소개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 제 앞에 스크린에 보면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밀라노 대성당이라고 합니다. 세계 세 번째가 아니고 세계 유명한 성당 중에 하나,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성당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프랑스에 있죠. 노테르담 성당, 그 다음 독일의 쾰른 성당, 이런 것이 세계 3대 성당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당을 보니까 136개의 첨탑이 있습니다. 135개군요. 그리고 그 탑마다 아주 정교하게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조각을 해놓았습니다. 그걸 자세히 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야, 저것은 꼭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무슨 정신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이렇게까지 만들었을까? 그 역사를 보니까 600년을 걸려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 걸리겠어요. 보니까 조각했는 거 보니까. 수많은 조각으로 웅장하게 화려함을 갖춘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6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려 말접 됩니다. 고려 말접. 고려 시대 말엽에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엄청 많이 세워져 있죠.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세우는데 신앙인들의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많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죄인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그냥 남을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남의 것을 훔쳤다, 이런 한 가지 죄를 가지고 죄인이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인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을 보고 하는 말을 여기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죄인으로 표현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한 것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죄인 된 상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의협하게 보려 해도 볼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런 아무 관련이 없는 죄인들이 너무나 세상에 많은 것을 보고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내 백성 삼아라. 그게 오늘 우리가 받아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많이 파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데 원수 되었을 때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원수 되었을 때. 원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한이 맺혀서 내가 죽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보고 생각하는 마음을 원수라고 하죠. 이렇게 원수 되었을 때 우리 인간관계는 참 심각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 되었을 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 한번 해보실랍니까? 뭐 이런 식으로 대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사탄이나 마귀로 표현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또 원수라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전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거쳐서 마침내 원수가 되었을 때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죠. 인간은 갈수록 상황이 나빠지기만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원수는 무너뜨리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죠,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수된 자가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풀리죠? 원수된 사람이 죽거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때 더 이상 원수의 마음을 품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보복하지 아니하시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무엇을 그 원수된 값을 치렀는가 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된 마음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풀기 위해서는 죽어도 용서하지 않는 거고 복수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죽어 없어져야 우리의 마음의 원수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정반대로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고 자기 아들의 생명을 대신 값으로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런 본을 보였었던 것이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평생을 아들로 삼고 사셨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누가 우리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의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1000명 중에 1명꼴로 있는 특수한 피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제 나이대가 비슷한 그 베노저델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베노저델 부부가 사는 그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인데요, 급한 전화였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는데 베네저델
부인의 피가 꼭 필요합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베네즈델 부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수혈하러 병원에 갔습니다. 남편인 베네즈델은 아내의 피가 그 상처난 사람들에게 아내의 피가 수혈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저 환자가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습니까?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간호사가 말하기를 저분은 며칠 전에 어머니 생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 잔치 하다가 재산 문제로 나중에 싸우게 되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형제간에 칼부림이 나서 이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남편인 베네즈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수확 들었을까요? 아니 저런 인간을 살려고 아내의 소중한 피를 수혈한단 말인가? 당장 멈추라 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베네즈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번쩍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머리에 번쩍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베네즈델 이 남편은 그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았지 이 정도는 베풀어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된 자가 죽어간다 하는 때 잘 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실 말은 안 하지만 우리 본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엄청난 수고와 고통이 따라도 그것을 살리는 자의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야 이런 마음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끊임없이 죽음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데요. 성경은 사망은 죄인된 사람들이 가는 최후의 자리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반대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늘 불평의 사고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똑같이 어린아이가 방 안에 가만히 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를 눈앞에 두고 늘 보살피죠. 갓난아기는 물이고 불이고 뜨겁고 찬 것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옛날에 끓는 물에 발을 담궈서 다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그런 아이들을 보고 눈을 떼지 않고 보호하시죠. 바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런 값진 희생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듣지 않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느니라 하며 이것이 내 사랑이야 확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야, 너희들 예수를 믿어도 좀 제대로 믿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사랑의 음성으로 저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야, 좀 제대로 믿어봐. 내가 예수 십자가를 보여주었지? 이건 정말 진짜 제대로 된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개수를 한번 적어보라 하면 한 권의 책을 공책을 해도 다 모자랄 겁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한 해 동안 베푸신 나에 대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만 하고 감사하는 그런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홀로 사는 어느 노신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대형 마트에 가서 시장을 보는 꿈이었습니다. 마트에 이 카트를 걸고 첫 번째 그 상품이 진열된 곳에 가니까 상품에 이게 있었습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건 내한테 좀 필요하지. 그래서 사랑과 평화를 카트에 담았습니다. 다음 곳으로 가니까 그곳에 희락과 오래 참음이라는 상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담았습니다. 내가 여전히 성질이 좀 급하지. 그래서 여전히 이웃과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이거 내한테 필요해 라고 하면서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비와 양성과 온유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고 살라고 하는구나 하며 그것도 담았습니다. 또 다음 가니까 절제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담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니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무병장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지도 않고 담았습니다. 마지막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마지막 칸에 가니까 부활이라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지. 얼른 담았습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이제 걱정 없겠다 하고 이제 계산대로 이제 카트를 끌고 왔습니다. 카트를 끌고 계산대로 오면서 이거 오늘 꽤 나오겠는데 한 달 생활비 왕창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계산대에 왔습니다. 기다렸다가 계산대에서 자기 담은 물건을 이제 계수하려고 내놓으니까 계수원이 누군가 하면 사람이었는데 뒤에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천사였습니다. 오늘 많이 사셨네요. 얼마입니까? 하니까 이거 다 공짜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랍니다. 공짜? 아니, 공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었을까요? 그래, 나는 원래 태생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지. 참을성도 없고 온유도 없지. 내게 영생이나 가당치를 하는가? 그런데 그걸 어찌 돈으로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이 다 갚으셨다, 다 사주셨다, 다 지불해 주셨다 하니 이게 너무 큰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삶을 회개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상길교회라는 작은 공간이지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남은 한 해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남은 그 한 해도 감사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한 해 살아온 모든 순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서도 먹고 마시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일과 또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희노애락의 기쁨을 또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그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감사하며 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